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7계명이다. 남녀의 깨끗한 성윤리를 명하신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통해 신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남편이나 아내 외의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간음 행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혼인 제도를 저버리고 깨뜨리는 중대한 죄다. 8.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8계명이다. 이웃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계명으로 사회 유지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단순히 금, 은, 폐물 같은 유형의 물건만 아니라 타인의 지식, 기술, 공로 등 일체 무형의 것들까지도 정당한 대가나 수고 없이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행위도 포함된다. 모든 소유물은 신성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9. 너희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계명 중 제9계명이다. 이웃에 대한 위증 금지의 명령이다. 거짓 증언은 무고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사악한 죄로 마땅히 삼가야 하는 행위다. 10.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너희 이웃이 가진 어떤 것들도 너희는 탐내지 마라. 10계명 중 제10계명이다.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계명이다. 이기적인 소욕을 추구하여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다.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중 독특하게도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법으로 규제한 계명이다. 따라서 이 계명은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일일이 살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아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다. 오직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서만 지킬 수 있는 마음속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계명의 신적 기원을 입증하고 그 고결한 도덕성을 드러내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모세 20장 18절에서 21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전수받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산 정상의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치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자욱하고 빽빽한 연기 속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는 광경을 멀리 바라보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나 시내산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아, 저렇게 크게 울어대는 천둥은 들어본 적이 없네. 저 번쩍이는 번개를 보게나. 우와, 저 벼락이 우리에게 내려친다면 뼈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나신 분인지 실감이 났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있었다. 내리치는 벼락 하나가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잿더미로 변해버릴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렇게 10계명을 전수받았다.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간청했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에 너무나 압도되어 우리가 죽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부디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세 혼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정상의 짙은 구름과 불타는 화염 쪽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이때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떨어져 멀찌감치 서 있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는 규정 20장 22절에서 26절.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어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시내산 정상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은으로든 금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내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여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명령임에 틀림없다. 모세는 더욱 정성을 가다듬었다. 이는 십계명 중 제2계명으로 하나님의 형상 제작과 숭배를 엄히 금하는 명령이다. 사람들은 본질적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숭배하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제2계명을 특별히 다시금 강조하신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 중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은 이어 모세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는 모든 제단은 이방 나라들의 정교하고 화려한 제단과는 달리 단순하게 흙으로 쌓은 토단이어야 했다. 또한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 따위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투박하게 쌓아야 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정교하고 화려한 제단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제단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공교하고 화려한 제단 자체가 경배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순수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용도에만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제단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또한 징계를 받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높은 제단을 층계로 오를 때 사람 하체에 맨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하체 맨살은 벌거벗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 그것은 수치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 모세 율법에서는 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아예 하체 맨살을 가리는 고의를 만들어 입도록 규정했다.